창세기 1장 25절부터 2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보세요. 이 내용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 여섯째 날까지 창조와 일곱째 날에 안식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육, 번성, 다스림, 정복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 차고 이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뭘? 세상을. 정복해라. 정복해서 뭐 하라는 거죠? 정복해라. 그러나 그리고 너는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자니까 정복하여 이들을 정복하여 네가 내 말을 들을 때 같이 내 말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 순종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요. 자연은 인간에게 정복당하여, 세상은 인간에게 정복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했죠. 돈이 우리를 정복합니다. 정복해버렸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문명이 인간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돈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지 절대 그 돈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내놓는 게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여 그 모든 재화와 그 가치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축약해 놓은 게 돈이거든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얘에게 완전히 당해가지고 정복당해가지고 쪽을 못 쓰고 있는데 저는요 걔네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걸 이렇게 정복시켜 하나님께 갖고 왔네요. 이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 사바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완벽하게 이제 완성을 해놓고 제자리에 앉으시는 걸 안식이라 해요. 사바트. 그리고 피조물은 그 제자리, 왕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는 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피조물들로부터 세상들로부터 하나님 대우를 받는 걸 안식이라고 그러고 인간들의 안식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을게요. 그럼 먹을게요. 이렇게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그 삶이 최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할 때 그렇게 이 안식의 모형을 그대로 여기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답하고 기도하고
야,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막 찬양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감사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세상을 정복해서 갖고 왔습니다 헌금하고 야, 이게 바로 복이다. 이게 베네딕트 축도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그대로 예배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목숨 걸고 찾아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찾아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가 워낙 그냥 뭐 엉터리가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걸 경험하기는커녕 와서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니까 이게 삐져서 안 오고 누구 얄미워서 안 오고. 저는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이 참 진짜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 뭐 특별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지만 그냥 쉽게 뭐 골프 치러 가느라고도 안 오고, 어떨 때는 또 무슨 뭐 얼굴에 여드름 났다고 안 오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지금 아직도 그거는 의문이에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요, 그렇게 인간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부복을 시켜야 하는데, 인간들이 지금 세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자기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힘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하나하나. 그리고 가인이 최초로 한 게 성 쌓은 거죠.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이제. 왜냐면 하나님이 나의 성이었거든요. 찬송도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인을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그래서 이제는 성을 쌓아야 돼. 에녹성. 나에게 바치는 성이에요. 에녹성이. 에녹성, 성을 쌓고 그때부터 문명을 발전시켜가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힘으로 채우고, 인간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세상의 힘들을 다 벗은 채, 벌거벗은 채 존재해야 가장 제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뻘거벗겨져서 에덴 동산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멋진 옷을 입혀서 보냈겠죠. 근데 벌거벗겨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장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나를 가리려고 하지 않는 그 상태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예요. 그게 존재 양식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지키심이 나의 산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우리 힘으로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탁 타락의 자리로 내려가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벗은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네가 벗었다는 걸 너에게 고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굳이 그 단어를 썼을까요? 벗은 거는 자기가 스스로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누가 너에게 네가 벗은 게 부끄럽다는 것을 고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세상의 힘이나 이 세상의 가치나 명예, 인기, 자랑 이런 걸로 지금 덕지덕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들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장, 내가 불려진 어떤 명칭, 호칭, 사장님, 의사 선생님, 변호사님, 이런 호칭,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이거든요. 근데 그 멋진 옷들이 다 벗겨지고 누더기를 입고 있어요. 차는 막 500불짜리 티코, 집은 원베드도 아닌 그냥 스튜디오 조그만 거를 5이서 나눠 쓰고 있어. 재산은 오늘 점심값 걱정할 정도예요.
명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용직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신다면 여러분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구해줬어요? 제가 하나님이 부른 아담에게 부른 걸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구하던가요? 세상이 구하. 세상이 지들끼리 약속해가지고 요 정도 위에 올라오는 애들 걔네들은 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해주자. 그 밑에는 전부 엉터리고 바보고 약하고 못난이야. 저주받은 자라고 우리 그렇게 규정해버리자. 세상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놓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너는 나약한 존재야. 너는 그러고도 어딜 나타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야, 그런 세상의 힘들은 끊어내야 할 것들이지 니들이 없다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란다를 가르쳐주러 온 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덕지덕지 좀 더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틀려요? 그 기독교가 맞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나예요. 나. 여기 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인격의 핵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행복, 불행,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걸 느낍니다. 이게 나예요. 나. 근데 나라는 것은 이 마음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너를 만나야 나로 형성이 돼요. 나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가 내 가족, 여기에는 자녀, 아내, 남편, 가족 등등이에요. 가족을 만날 때 내가 아버지, 남편, 아내라는 나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너라는 대상을 만나면 그때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가족, 돈, 나는 부자, 나는 가난한 사람, 요 관계, 내가 내 마음이 너라는 대상으로 돈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러한 구별로 인해 행복과 불행과 희로 애락을 예로부터 느껴요. 네? 나가 이게 이웃이다. 직장 상사, 옆집 처리, 부하 직원, 나라, 사회, 교회 등등. 이 이웃에 의해 나는 교인들이 있으면 나는 목사, 직장 상사, 나는 별 볼일 없는 부하 직원. 이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사장, 이런 나가 형성이 돼요. 나는 건강한가? 약한가? 질병이 있는가? 이런 거. 나는 건강해. 나는 약해. 나는 병 걸렸어.
이렇게 나가, 가족, 돈, 이웃, 몸, 일. 나는 변호사야. 나는 의사야. 나는 웨이트레스야. 자,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면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나가 형성이 되고요. 이 나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처럼 궁창으로 휘장으로 아직 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오직 가족, 돈, 이웃, 내 몸뚱아리, 일 이런 것으로만 얻고 이런 것에 의해서만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네? 자, 이 상태를요,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요.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9장 3절 보세요. 전도서 9장 3절. 누가 크게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뭐라 그래요? 모든 인간이 일반인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미쳐서 죽는 거예요. 이걸 미친 마음이라고 해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들 다 모아놔도 그 중에 제일 악한 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 요게 악이에요, 악.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를 형성하는데 너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가족, 돈, 이웃, 몸, 일 이런 것으로 희로애락의 근거로 삼고 행과 불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상태를 미친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별로 충격이 없죠. 왜냐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나랑 단절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큰 오해가요. 구원을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한 채 여기다가 십자가를 딱 갖다 놓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얘네들하고만 붙어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이 상태예요. 이게 붙어있어요.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는 다 요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으로 행복했어요? 언제 하나님만으로 불행했습니까? 이분이 나와 지금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언제 가슴을 쥐어뜯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돈 없을 땐 많이 울어봤죠. 내 자식 새끼 속썩였을 때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습니까? 내 일 잘못 안 됐을 때 아주 목매달아 죽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전히 미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이 미친 마음을 품은 미친 인간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사람들이 요걸 죄로 알아요. 요 껍데기에 잠깐 묻어있는 어떤 것, 요걸 죄로 알고요. 요 십자가가 요 껍데기를 씻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껍데기를 다 씻어줬어요. 껍데기를 씻어주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선행도 많이 해요. 전도도 합니다. 구제도 해요. 나는 씻겨졌거든요. 깨끗하게 사는데 여전히 이게 나에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요 나의 너라는 대상으로 요게 여전히 붙어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인간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와서 그거를 휘브리스는 무슨 안티박테리아 그 약 이름인가요? 그 휘브리스 하여튼 휘브리스 교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타고 넘어온 거를 교만이라고 해요. 자기의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와서 내 인생은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얻어서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고 내 안에도 그런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말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며 그리로 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 내 안에 내재된 힘이 없다면 세상 것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나는 거기에 갈 수 있어 라고 믿는 모든 그 믿음과 생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관용을 벗어나서 가는 어떤 열심도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여전히 내 마음이 얘네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고 얘네들만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내가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십자가는 여기에서 덜렁 걸려있는데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줬는지 실감도 못하면서 그냥 여전히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도움만 열심히 구하는 상태예요. 이걸 무당잡교라고 하고 무속신앙. 이걸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나는 깨끗이 씻겨졌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너무 더럽다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속이 뭐가 더러웠습니까? 그들은 속으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뒤에서 칼을 들고 적들이 쫓아와도 달리지를 않았다니까요. 안식일 어길까봐. 겉과 속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속이 더럽다고 했을까요? 이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자랑과 자기들의 다윗왕국의 화려한 회복과 이런 세상적인 게 그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목적이면서 겉만 번드르르하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구제도 하고 그 자기가 금식한 걸로 헌금하고 우리는 감히 꿈도 못 꾸는 이런 일들을 다 해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해요. 깨끗이 닦였단 말이에요. 근데 겉만 닦으면 뭐하냐? 속이 더러운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이 상태예요. 미친 마음.
근데 오늘날 교회의 성도라는 분들이 거의 이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전부 이거예요. 내 자식, 내 돈, 내 아빠, 우리 남편, 내 아내, 우리 국가, 사회. 여러분, 국가 사랑하는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국가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내 몸뚱아리, 내 일. 여기에만 창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옆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28장 1절 보세요. 제가 공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이죠. 그죠? 그 말은 이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대상으로 붙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요런 거 말고 하나님을, 너를 형성하는 너의 대상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꼭 붙은 상태에,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절로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이 상태가 이 상태. 하나님은 여기 뚝 떨어져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다 했어요. 우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를 규정하는 너의 대상에는 가족, 일, 돈, 이웃, 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상태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무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잘 보세요. 이 신명기 이 구절과 시편 73편을 어떻게 파해시킬 거예요? 시편 73편에는 악인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악인들이 배 터지게 먹다가 너무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와서 죽어요. 죽을 때도 때깔 곱게 죽는데요. 그들은. 그것과 여기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니네들은 다 저주받을 거야 이 말과 그걸 어떻게 화해를 시켜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불편하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은 시험을 통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이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시험 들 뻔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나는 이렇게 일어나도 징책이요 잠을 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저놈들은 예수 안 믿는 저놈들 저 악인들은 이렇게 지가 원하지 않는데도 소득이 어떻게 몇 값절로 더 늘어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걔네들 다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무슨 큰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세상 것들을 갖고 나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가 하나님이 여기 있고 이 상태 자체가 저주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게 이것 자체가 저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저주의 세계 속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 저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여긴 저주의 세계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걸 나의 힘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 사람한테 독입니다.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인생의 건강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저주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하는 그 복은 요 나가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다른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살이를 보는 거예요. 건강, 이웃, 일, 가족 요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붙어 있어서 이게 나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일단 기뻐하고 있어요. 예? 저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직접 보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정말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존재를 확 변해버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여기 가족 싸우니 여기서 살자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일이 없었나요? 가족이 없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웃이 없었어요? 그가 건강 걱정 안 했나요? 하나님을 딱 봤더니 이게 싹이 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난 여기서 살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죽고 사는 이 둘 사이에 껴있는데 나는 죽고 싶어. 이야기해요. 죽고 싶어. 왜? 하늘을 봤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3층 철에 올라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여기 있는 게 유익이기에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까요? 이것이? 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너무너무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때에 돈이 조금 없어져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기뻐하고 있는 나에게 이 돈이 없어진 상태는 이 하나님 없이 이게 없어진 상태하고는 천지차이에요. 내 건강이 하나님 없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이미 기뻐하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나에게 느껴지는 그 행복과 불행은 천지차이에요. 우리는 요리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규정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에게서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 나에게서.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먼저 만났죠. 그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일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이름 붙여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그 사람한테. 이 일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왕이라는 직분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먼저 이 하나님을 통해 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기쁜 거거든요. 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뻐해야 되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죄인을 향하여 쏟아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이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주 여러분의 가슴이 칼로 난도질을 당해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난 아직도 왜 이런 정도냐? 그런데 그 가운데 나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 그게 그런 하나님이야? 너무 좋다. 근데 망했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이 멀찌감치해서 이걸 도와주는 분으로 여태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저 먼 발치에서 이걸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복채도 좀 주고 하나님께 용돈도 좀 주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래왔기 때문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쁘지 않고 이런 것으로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돼야 기뻐요. 내 일이 잘 돼야 기뻐요. 건강해야 좋아. 이런 거예요. 이걸 기독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무 종교에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성경이 그렇게 반복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아들을 아는 거다. 왜 자꾸 알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것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풍기 아줌마 살 잘라내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이쁜 내 아들 만들어내려고 이 땅에 이거 잘라내려 오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께 알랑방구를 잘 껴갖고 이걸 얻어낼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온통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넋 놓고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저주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만큼 저주에 빠집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저주의 세계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셔서 그게 복입니다. 이리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먼저 행복해 할 때 이거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이런 거 그 뒤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온통 관심은 다 이건데 계속 이걸로 나를 살찌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살이거든요. 이 살을 계속 찌게 해달라고 그래요. 더 크게 해주세요. 더 크게. 이게 다 살이 되거든요. 들어가서. 내 살이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니까 이게 나. 에? 이 나가 점점 죄로 살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를 고쳐가야 하는지 황당한 이걸 총체적 난국이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상태를 죄라고 해요. 이 껍데기를 씻겨주는 게 십자가 아닙니다. 착한 일은 우리보다 불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착한 일은 우리보다 힌두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의리 이슬람교인들이 왔다. 이슬람교인들은 감옥에 이슬람교인이 들어오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의리 왔다. 그런 거는 이 껍데기 씹는 거라니까요. 근데 착한 일에서 못 받쳐요. 착한 일에서 천국 간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깨끗이라는 거, 깨끗한 것이라는 거, 천결이라는 건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걸 천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리에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이 오물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놓고 이걸 닦아낸다고 해서 그걸 청결,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일날도 제가 한번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바닥을 락스로 그냥 깨끗이 닦고 혀로 막 핥아서 닦았어요. 거기다가 맛있게 밥 비벼 놓으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깨끗하게 혀로 그냥 쩍쩍 빨아가지고 그러나 조금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밥그릇에 주는 건 아무런 부담 없이 먹습니다. 있어야 할 게 제자리에 있는 게 깨끗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락스로 아무리 닦고 혓바닥으로 닦았어도 그 자리는 밥이 놓일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건 밥 흘린 거예요. 비빈 게 아니라. 그럼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 오물은 그대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여기만 락스를 닦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밥 비벼놓고 먹으래요. 하나님이 드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삶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예요. 그러나 그런 거 해놓고 여전히 내 목적은 나인데 요 하나님께 요 나를 살찌우게 해달라고 나 착한 일 할 테니까 내 일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속신앙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오해가 있죠. 내가 있어요. 여기다가 여전히 이 세상의 힘과 가치, 관계, 소유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있어요. 이게 나예요. 여전히 나는 이런 것들로 행복하고 불행해해요. 이게 없으면 너무 초조하고 불행하고 있으면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여전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 자리에 놓고요. 하나님 요걸 맡아주세요. 여러분 요걸 맡김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맡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키워주세요를 맡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걸 전부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속으로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럼 맡깁니까? 제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특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거 맡아서 잘 처리해 주시겠죠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맡긴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러한 힘 가치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복의 재료로 행복의 레시피로
잘 써서 너희들 행복한데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우리의 거룩의 완성의 과정에서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다 하나님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너희들에게 받지 않은 게 어딨느냐? 근데 왜 자랑하려고 그래? 니들 다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거 받았다고 우리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것도 아닌 걸 이 강도들이 내 거라고 확 뺏어갖고 이거 내 거를 당신이 잠깐 맡아주세요 하고 원래 주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강도지. 원래 주인한테 뺏어놓고 이거 잠깐 맡길 테니까 관리를 해서 크게 불려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맡김이라는 건 원래 주인한테 내 거를 아낌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원래 주인인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으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주인이여 나에게 이 거룩을 허락하기 위해 잠깐 허락한 이 세상 것들 내가 잠시 여기에 눈을 두고 청량하여 요것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요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했는데 요거 가져가세요. 이제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만으로 나는 행복하거든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맡김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그래 이제 됐어? 가져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왜 원래 주인이 가져갔고 나를 향한 그 주인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므로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 상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가. 실망하셨나요? 기독교가 이런 거라니까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산해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여기다 놓고 내 거를 맡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보죠. 절대 항복을 안 하는 것 같아서. (53장 5절) 보세요.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이게 하달이라는 단어가 이게 구멍 뚫다라는 뜻이거든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죠. 예수님의 몸이 뻥 뚫려서 찢긴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죠. 이게 폐쇄라는 단어가 배반이라는 뜻이에요. 배반, 반역. 잘 보세요. 하나하나 해보자고요. 그가 찔림은 그가 뚫려서 찢겨진 건 우리의 폐쇄, 배반, 반역을 위함이요. 그랬어요. 배반이 뭐냐면요. 폐쇄가 뭐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원래 붙어서 나아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요걸 하나님을 뻥 차버리고 요런 것을 자기 살로 확 붙들어버린 요 상태를 폐사라고 합니다. 허물이에요. 이게 허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여기서 상함, 낙하라는 말은 부수다, 부서지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부서지다, 으깨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다. 죄악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죄악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로 올라가서 다른 걸 꽉 끌어안고 있는 상태예요. 그 죄예요. 그게 하마르티아. 자, 허물과 배반과 이 죄, 이게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몸이 찢겨지고 부서졌대요.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이걸 찢어내야 되잖아요. 예? 이걸 찢어내야 되는데 이걸 찢어내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걸 칼로 난도질을 해서 찢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찢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인해버린 이 죄와 악과 이 허물을 예수님 몸에 넣어서 하나님이 찢어 말린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욥기 1장에 가면은 욥이요 돈 몽땅 다 잃어버렸죠. 건강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자식 도망갔어요. 다 죽었어요. 마누라 도망갔어요. 일 없어졌어요. 이웃 친구 배반당했어요. 다 잃었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리로다.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냐고 아각거리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한번 품었어요. 내 자식 새끼들 잔치 벌리면요 내가 혹시 죄 졌을까봐 한 놈 데려다 놓고 제사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돈에 탐내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와서 다 찢어내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나에게 붙어있던 이게 쫙 찢겨져 나가니까 나의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네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찢어낸 이 상태요. 이걸 찢어내니까 하나님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여러분의 돈 다 가져가지 않고 건강 다치지 않고 여러분 이웃 다 잘라내지 않고 자식들 다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욥기 마지막으로 7장 한번 보세요. 욥기 7장 11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나오죠. 바다, 저주와 심판의 그런 아주 죽음 이런 뜻이니까. 용이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런 뜻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아예 잠이라도 확 들면 내가 이 수심에서 좀 벗어날까 하고 잠자리에 들었더니 꿈에까지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괴롭히는 거예요. 욥을요.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뼈가 앙상하게 나왔으니 이제 너무 말라갖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이제 아각거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을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동그라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해서 내가 죽고 싶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니까 아침마다 징계하시고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셔갖고 내 살이 그냥 찢겨져 나가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찢어내야 하나님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먼저 찢어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냥 무슨 세상 무슨 달도 하나 도사처럼 내가 여자도 안 보고요. 내가 건강에 무슨 내가 창념했습니까? 내가 자식들 그렇게 근데 뺏어갔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그래서 돈 가져갔는데 왜 그래?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찢어버리기 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당해도 되게끔 예수님이 찢겨졌단 말입니다. 옳시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 꼭 붙들고,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세상,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조금 못나고, 내가 조금 연약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는데, 괜찮아요. 난 죽었어요. 수시로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노라예요. 날마다 죽노라는 매 순간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니까 아침에 한 번 죽으면 저녁 때 안 죽어도 돼요. 그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한 번 죽으면 저녁 때 안 죽어요. 점심 때 살아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매 순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까지 수모를 줄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얕보고 나를 부려먹어. 그때 나는 죽었지. 시체가 뭐가 불만 이렇게 많아. 내려가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쪽팔려. 내 친구들은 지금 완전히 승승장구인데 나만 망했어? 거기에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난 죽었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 붙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우리 본문에서 맞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게 자기 일이 됐을 때는 그걸 대입을 못 시켜요. 거기에. 죽었다며요.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시퍼렇게들 다 살아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매 순간 죽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돼요. 왜 사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조차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갔는지 아세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 올라올 때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초조하고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 잠 한 번 자고 일어나면 조금 풀리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잠을 주지 않았으면 살인이 몇십 배로 늘어났을 거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를 죽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가세요. 조금씩. 근데 이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바빠서 잃어버리고 힘들어서 잃어버리고 여러분 기도해보신 거 아시겠지만 기도 1시간 하는 거 중노동입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루에 몇 초 기도하시는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자기 몇 초 기도하세요. 몇 분도 아니고 몇 초죠. 식사기도 뭐 3번 하니까 꽤 긴 줄 알지만 그거 계산해보면 몇 초 안 돼요.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다 했대요. 그러니까 나의 살을 찍어달라.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게 찢어져 나가는 것이지, 기도를 해서 이걸 채우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너무너무, 여러분이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놓칠까봐, 그 건강에 너무 신경을 쓸까봐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건강에 손을 대셨다면 그걸 저주라고 해요, 복이라고 해요? 이 관점에서 보면 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건강을 쳤을 때 복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어요. 이 자식이 나에게 붙어있을 때는 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나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님 거쳐서 여기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얘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의 삶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를 더 사랑할까요? 내가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죠. 하나님이 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럼 얘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다는데 왜 난리예요? 네? 하나님이 때때로 감옥에도 쳐놓고 때때로 마약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인생 패배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자식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여 내 자식을 사람답게 만들어내셨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나마 저렇게 변하게 만드셨네 라고 해야지, 내 새끼가 나에게 붙어있어서 나의 존재의 익스텐션이 돼야 되는데 쪽팔리게 감옥에 가다니, 창피하게 마약을 하다니, 이렇게 얘를 잡아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얘에 대해서 더 잘하는 하나님이 얘에게 최고의 선을 선물하기 위해 얘에게 직접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난리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을 꼭 붙들고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안 돼요. 내가 죽은 상태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붙어있을 때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뚝 떨어지면.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한 시험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예요. 내려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내 비전, 내 야망, 내 소원으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만큼 저주예요. 십자가에 납작 붙어서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쓰고 봉사의 도구로 쓰고 여러 가지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 많이 힘들죠.
아주 그냥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잘 가면 여러분이 진짜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내 새끼 지금 그 선풍기 아줌마 볼살 떼어내고 있는 거야. 응? 원래 내 새끼 이쁜 얼굴 찾아줘요. 그때 될 때 고통스러우면 동료들,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나도 힘들어. 너도 그랬어? 그래. 좀 이렇게 솔직해져야 돼요. 왜?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이 나 신앙 없다고 얕볼까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교입니까? 체면 문화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예요. 가족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데반이요, 돌로 자기를 막 찍어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했잖아요. 네? 그 괜히 굶어 뿌리려고 어차피 죽을 거 멋진 명언 하나 남기고 가자. 굶어 뿌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거기 딱 한 번 거기 서 계셨어요. 내 아들 저렇게 맞아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때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하늘을 보자 얼굴이 천사 같아졌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 안 내려갈래요 라고 한 것처럼 이 스데반이 맞아 죽으면서 얘들이 지금 나를 저리로 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한 대 찍으면 찍을수록 야 니들이 나를 저기로 지금 보내주고 있구나. 고맙다. 하나님 얘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용서가 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을 고맙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네가 날 도와주는구나. 어서 죽여다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하늘에 올라가는 게 더 나에게 유익하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는데 네가 날 죽여주는 거야. 마누라야 나를 죽여다오. 하루하루 말려 죽여다오. 남편아 그동안 널 너무 미워했는데 네가 나를 복된 장소로 이끌고 있는 거였구나.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하고나 살 수 있어요. 뭘 대단하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찾으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 허락하신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 성월하게 교인 아닌 분들은 무슨 예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알메니언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질문 없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네. 간단히 질문드리겠어요. 네. 제가 어떤 목사님 수업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구원을 받아도 내가 온전히 성화되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성결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개혁주의 진영에서 그동안에 그 개혁주의 진영의 수장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닌 한국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부끄러운 구원을 대형강 호텔에서 팬티만 입고 빠져나온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그 사람에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오해가 되고 있는 거죠. 베드로서에 나오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모든 인간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나는 자랑스러운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럼 죽는 날까지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한테. 거기서 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공력을 쌓죠. 거기 나오면 금, 은, 동, 보석, 나무, 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공력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곡해를 해서 앞에 있는 금, 은, 동, 보석 같은 공로를 쌓아야지 뒤에 있는 무슨 나무 지푸레기, 나뭇가지 이런 공로를 쌓으면 요거는 그냥 어느 날 확 타버려 갖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요. 전제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당당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당한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뭔가 못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열이 있는 곳에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열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이가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여기에 자꾸 알메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 자꾸 보태서 나도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돈도 많이 냈어요 주일날 하도 안 빠졌어요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어요 이딴 거 덕지덕지 붙여서 가져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데려가려면 요걸 덕지덕지 붙인 채로 데리고 못 들어가요. 네? 내 공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불로 재련을 하시는데 불로 확 채워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집, 그 구원만 남고 우리의 모든 공력은 확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내가 뭔가 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이 되는 거구나. 아이고 부끄러워가 부끄러운 구원이지. 나는 쟤는 저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나는 요만큼 일밖에 못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밖에 못 받겠구나. 이런 식의 부끄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박은선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그게 곡해가 됐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 부끄러운 건 없어요. 천국에는 우열이 없으니까.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나라는 주위에 그리고 환경이 아니면 또 나의 가족 관계는 또는 뭐 여러 요인들이 내가 잘나낸다면 그건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나의 공로나 나의 힘으로 그 주위 환경을 잘나낸다면 물론 그거를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만약 그것을 우리가 잘라낸다는 어떤 나의 능력을 더해준다면 여기 걸려있는 그대로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했죠.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보고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포기하세요. 자식새끼한테 정 띄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못해요. 못하는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나는 죽었는데 이것들은 내 거 아닌데 이것들도 나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복음을 계속 반복하여 붙드는 거예요. 공부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지. 돈에 대해서 자꾸 관심 두지 마세요. 자식 새끼들한테 관심 두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잘 받아냈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믿기만 하면 그건 우리의 의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믿기만 하면 의가 되는데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고 가시적인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걸 겪으면서 노력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한 발 한 발 가기도 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얼마나 처절한지를 배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실패했는데 나에 대해서 계속 죽는 거예요. 나는 계속 폭로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폭로되고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쯤 와보니까 남들이 나를 평가하기도 그렇고 내가 나를 보기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 있지? 아, 내 안에서 예수가 진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완성해낸 이 복음의 현실을 내 삶 속에 예수가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진짜 찢어내고 계시는 거, 나를 분명히 완성시키고 계시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여기에서 뭐 웨슬레가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 성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것뿐이죠. 이거를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걸 하나도 못해서 죽는 날까지 야, 나는 어떻게 단 한 번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냐.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구나 깨닫고 가면 그 사람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나도 못하고 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악당으로 살다가는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착하게 살다가 가는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간디 같은. 성화는 그런 거예요. 성화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족하고 무력하며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착한 일을 해냈는가를 성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도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카운트 안 해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 찾아와줬고 배고플 때 뭐였고 목마를 때 물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언제 했어요? 자기 몰라요. 카운트 못합니다.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은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만 꼭 붙들고 그분 말만 듣고 살아야지. 요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천국에는 반란이 없어요. 첫 번째 창조에는 반란이 있을 수 있는 창조였지만 그때 많은 이들이 그랬죠. 야, 그러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타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이 고생을 시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새 창조 때는 절대 타락 못하는 애들만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인생과 역사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 타락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새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배우고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분명히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완벽하신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또 증거되고 있고요. 근데 저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인데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그러한 뭐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확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배경이나 어떤 학식의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는 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고민이에요. 나에게는 왜 그게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오히려 조금 수상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요즘도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우리 대적들의 공격.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도 죽기 3개월 전에 하나님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니 제가 뭐 종교개혁을 일으킬 자격이 있습니까도 아니고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라고 묻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끝까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계속 앉혀놓고 계신가 거기에 감사하십니다. 가는 어느 날 믿겨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 성령 세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영단번 딱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성령의 일을 하시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심히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그 음성을 자꾸 미루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예자의 음성에 자꾸 쫓아가는 걸 성령을 소멸한다고 해요. 성령이 소멸되질 않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이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의 의지에서 기각당할 때 너희들은 성령을 탄식하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이렇게 정말 불현듯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를 목적지로 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적 축복의 그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저주의 세계 속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정말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씩씩하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